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오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왜요? 성도 삼기 위해서, 교회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 힘을 나타내기를 원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단순히 너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화평을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했죠. 그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 BC, AD 2020년 지금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20년.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BC, 그 전, 이후, 예수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가 그냥 어떤 선인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획축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점으로 역사 이전이냐 이후로 나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분리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분리. 여러분, 내가 호흡이 멈춘다는 것은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독약이 들어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됐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호흡이 끝나면 육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다시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언젠가 우리도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과 2장의 초반제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선물. 내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 선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고행을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죠. 어쩌면 선행을 열심히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도를 역시 열심히 닦아서,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돈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자체도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불합리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를 쳐다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몸이 약한 사람도 쳐다보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실현 가능한 요구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내가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작품이라고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작품. 이 컵이 뭔가 잘못되었으면 깨트려 부시고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시고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를 향하면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절에 다시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에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뭘 생각하라? 리멤버 하라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과거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존재가 어땠어요? 11절 계속 보십시오.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대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방인은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너희가 할례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례가 있지만 육신의 할례가 없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해요?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녀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죄로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걸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를 드림으로, 육체를 통해서 연결시켰다는 것이,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주제라고 말하고 싶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율법을 먼저 알고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과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주인으로 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어제까지 우리 집에 종이었어.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종로 5가에 가면 안동교회가,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동교회는 말 그대로 양반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뮤어 목사님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소를 잡고 했던 백정 취급했던 백정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찌 저 상껏들이 우리랑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 백정들이 따로 나가서 그 안동교회 옆에다가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렇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못 박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과거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희가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 버림받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자녀 삼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달은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화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처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 아니라,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조직만 살리면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남들은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조직은, 그런 조직은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여기서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돼서 그곳에 가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은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화평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벽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요. 개.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도와야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라라고 했어요. 왜? 저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저 개 같은 놈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유리할 게 하나 없다. 그러니까 저 개 같은 자식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너희야말로 야만인 중에 야만이다.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멸종돼야 될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들의 그 견고한 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오면서 맨 먼저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첩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깨뜨린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성들이, 초창기에 여성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왜 교회에 나온지,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 처음에 많아지고, 지금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시집가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누구 엄마, 개똥이네, 소똥이네.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그분들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존재가 교회 안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나는 개똥이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서 평생 그 시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고 처음으로 가르쳐줬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이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일을, 세상의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해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적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피난 가거나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터줏대감처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남편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과부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가 그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에게 먼저 이 구제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집에, 그 땅의 토백이들, 더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멤버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개척교회 멤버들에게 먼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해외로 나갔다가 나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제가 빠지니까 불평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점령하고 이 일만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7명의 집사를 뽑자라고 해서 뽑아진 게 초대교회 처음 7명의 안수 집사들입니다. 안수 집사를 뽑아서 이 공평한,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이 누구냐 하면 개척 멤버가 아니라 전부 밖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다수였던 개척 멤버가 당연히 우리가 안수 집사가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전적으로 다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몰아주었다는 것이, 나중 왔지만 당신들에게 내 권리까지 전부 이양합니다. 당신들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의 화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었다 다시 산 성도가 하나 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서 초창기에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임직을 하는데 이름 놓고 하는 것 가지고서 서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써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서 그랬더니 교회 온 순서대로 하재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심지어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재직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이하 된 사람은 다 나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트렸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분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화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데도 평화롭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대답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용서함을, 여러분, 이 용서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용서의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일 간에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한일 간에 한국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1919년에 일어났던 제합리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원 향남면 제합리에서는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 육군 중위였던 아리타 도시오가 일단의 군사들을 이끌고 제합리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긴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당 안으로 전부 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일본 군인들은 교회당 문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산채로. 그리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총으로 쏴서 그들 죽입니다. 한 어머니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내 새끼만은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어린 아이를 끄집어내니까 그 끄집어내는 순간 그 아이를 받으면서 일본 군인이 그 자리에서 대검으로 머리에서 온몸을 반으로 토막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합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합리 마을에 31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한 집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그날 교회 안에서만 2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교회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문제가 되어서 사라지게 된 거죠. 만일 이런 와중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남편이나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한다면 쉽게 용서가 될까요? 그런데 1970년 일본의 오야마 목사 일행이 속죄 기금으로 그 제합리 교회를 지어달라, 우리가 속죄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제합리 교회당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돈을 왜 받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돈을 받자고 했던 사람들은 유족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교회당이 건립되어 봉헌되던 날,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일본인 그리스도인 대표들과 한국 그리스도인 유족 대표들 사이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 목사들과 일본인 대표들이 정말 우리가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비록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하죠. 그 자리에 있던 유족들이 그들의 용서를 받아줍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일본인 가운데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일본의 크리스찬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마땅히 내가 모든 걸 보상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절대 화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3.1 운동을 일으키면서 낭독한 독립선언서는 그것을 작성한 3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33명의 이름 중에 15명이 천도교인들이고 16명이 기독교인이고 2명이 불교인입니다. 역시 이름 배열을 놓고 다퉜대요. 천도교가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천도교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우리는 돈도 없고 숫자도 적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용운 선생님 아니냐? 그 유명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105인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가 막 출소했던 민족 지도자로 유명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기독교, 불교, 천도교 모두가 맨 처음에 들어갈 사람은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라고 만장일치가 돼요. 그때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갈 게 아니라 천도교 손병희 먼저, 그리고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불교 백용성, 이렇게 해서 세우시고 나머지는 가나다 순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자기의 이름이 먼저 들어갈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그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내가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친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죄의 욕망, 이기심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을 경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한 일이죠. 안 됩니다.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은 배운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한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각자가 부스러진 벽돌이 아니라 그 벽돌이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연합해야지만 쌓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맞붙어서 나아가야지, 나는 싫어하고 떨어져 버리면 절대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흔히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많은 축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주, 인도, 감동, 감화, 축복이라는 말의 축도에는 없습니다. 오직 교통이라는 말만 있어요. 성령의 교통. 무슨 말이냐면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수없이 결심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주소서. 여러분,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먼저 네가 성령 충만하고 먼저 너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계 때문에 어그러져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주간에 먼저 내가 용기를 내서 성령님 내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성전, 화평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